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소아시아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 보시면 4대는 역사적으로 기원이 매우 오래된 도시입니다. 주전 7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자리를 잡았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어 해발 450m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삼면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마저도 구불구불하고 아주 험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대로 들어가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 덕에 사대는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빈번한 접촉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 사대에는 이 절벽 밑으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에는 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사대 사람들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큰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대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변의 어떤 나라도 이 천혜의 요새인 사대를 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페르시아 군대에 밀려서 후퇴하면서도 성을 굳게 걸어 잠그고 저항을 하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낙관했습니다. 성 안에 물과 음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몇 년 동안이라도 버틸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군인들이 몇 주 동안 성을 에워쌌지만 그 성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 사령관이 누구든지 이 사대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만 하면 큰 상을 주겠다고 공포했지만 수백 년 동안 함락되지 않은 이 성을 함락시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페르시아 한 군인이 보초를 서면서 사대성을 쳐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대성 위에서 보초를 서던 병사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투구를 성 밖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동그란 투구가 떼굴떼굴 굴러서 성 밑 깊숙한 곳에 떨어지자 이 병사가 성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길이 하나 나 있었던 거예요. 그 절벽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이 하나 벌어져 있었는데 체구가 작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군인이 내려와서 투구를 주어서 올라가는 것을 이 병사가 보고는 그 밤에 사령관에게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사령관은 즉시 체구가 작은 병사들을 뽑아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성에 투입시켰습니다. 특공대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대성 안에 보초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앞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옆을 지키는 보초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 특공대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절벽으로 올라가서 성문을 열었고 사대성은 그렇게 함락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대는 수백 년간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후에는 다시 강력한 마케도니아가 나타나서 사대를
공격해 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 사대성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대성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얼마나 위대한 천하의 용장입니까? 근데 그 알렉산더조차도 난공불락의 이 사대성 앞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주를 포위하고도 제대로 공격 한번 못하고 있을 때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역사책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전에 이 사대성이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기록을 보게 된 겁니다. 도저히 길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낭떠러지 좁은 틈 사이로 몸집이 작은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 기록을 보고는 알렉산더도 특공대원을 투입해서 보냈습니다. 이번에 그 특공대원이 올라가 보니까 이번에도 사대의 보초병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공격했을 때도 똑같았고 페르시아가 공격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200년 전에 있었던 이 나태함을 사대 사람들은 또다시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케도니아 특공대에 의해서 성문이 열리게 되었고 사대성은 다시 한번 마케도니아의 압제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리아에게,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에게까지 침략을 받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대는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외세의 침략을 가장 많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대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영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을 지배하는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7별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준엄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책망과 내용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도 이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더 무서운 준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자기 가족을 속이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이 말씀은 껍데기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위선적인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내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모태신앙이거나 내가 교회에서 그럴듯한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내 중심이 거짓과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주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키가 크고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기대하시며 다가가시지요. 하지만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나무는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수확 시기도 아닌데 그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하셨을까요? 비록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닐지라도 보기에 키가 크고 잎사귀가 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만큼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을 지칭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중직자들, 눈에 잘 보이고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속이 꽉 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속이 텅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혹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비어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하고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들어보시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한번 마음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에는 이단이 없었고 사대교회에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단이 없고 핍박이 없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잘못되었을 때에 이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핍박이 없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 같지만 이것은 이들의 신앙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자가 되어가지고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도 좋다, 이슬람도 좋다, 무교도 좋다, 전바도 좋다, 제사에도 좋다, 그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세상에서 세련되었다고 마음이 넓은 기독교인이라고 칭찬받습니다. 세상의 언론도 그런 종교인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라, 정직한 11조를 드려라, 기도 생활에 힘써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성화된 삶을 주장하면 어떤 말 듣습니까? 편협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배타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세상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세련된 지성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시대를 앞서간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지성과 인격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핍박도 없고 이단도 없고 아픔도 없었던 거죠. 그들이나 세상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데 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반증입니다. 신앙이 살아있고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세상의 핍박과 이단의 미혹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핍박도 없고 이단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생명력 하나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교회에 나올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모습은 비단 사대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금요일만 되면 놀러가는 차량에 온 사방의 길이 막힙니다. TV에서는 가족하고 나들이 할 곳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맛집을 알려줍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놀러가면 된다고,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숙소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 돈 쓸 곳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런 일에는 눈에 불을 켜면서 준비하는 이들이 정작 주일 교회에 나와서는 1시간 건성으로 반쯤 졸면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가버리는 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적당한 고난과 아픔은 오히려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살았던 지형이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방에서 적이 침투해 올 환경에서 살았다면 왕과 군사들이 잠들지 않았을 겁니다. 긴장하면서 성을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도무지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놓고 잠들었다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이 침공을 당하고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대 아래에서는 강에서 사금이 굴러다니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돈 벌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돈을 가지고 마음껏 세상과 버타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대의 이런 모습이 솔직히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걱정할 것도 없고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세상과 교류하고 내 삶의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것, 이것이 소위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사대교회는 그런 면에서 행복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 숨겨진 사탄의 괴략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교회 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에 가라고 합니다. 봉사하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부터 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결혼식이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가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교회 가지 말라고 안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52주가 있는데 뭐 50주만 나오면 되지, 뭐 2주야 뭐. 그게 사탄의 괴략입니다. 더 쉬라고 합니다. 더 누리라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너무 튀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힘들고 고통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랑을 그 내 어려운 눈물의 처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깨다입니다. 일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이런 의미죠. 사대야 일어나라. 깨어나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너희 선조들이 실수한 거 왜 너희는 또 반복하려고 하느냐? 너희 선조들이 페르시아 때도 그랬고 마케도니아 때도 그랬고 그렇게 잠들어 있다가 난공불락에 그 요새만 믿고 잠들어 있다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멸망당한 거 너희 잊었느냐? 그것을 뼈저리게 기억하지 못하고 200년이 지난 뒤에도 또다시 이런 역사를 반복한 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느냐? 어서 일어나라. 어서 깨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그 7별과 7교회를 가지신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사단은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하라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하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하라고 합니다. 집사면 하라고 합니다. 대학 가면 하라고 합니다. 취직하면 하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하라고 합니다. 자식 낳으면 하라고 합니다. 손자 손녀 돌봐준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인생이 이 인생의 황혼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까지 다음에 하라고 하는 사단의 그 속삭임과 미혹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결단하셔서 오늘 깨어나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경고와 함께 그럼에도 사대교회의 가능성을 봐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주님은 사대교회의 희망을 보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고 실상은 죽었는데도 몇 명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흰 옷은 순결과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옷을 입고 계십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결한 신부의 옷 입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더러운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는 깨끗했는데 세상과 벗하며 살다 보니까 지금은 냄새나고 더럽고 추해진 것 아닙니까? 왕년엔 나도 성령 체험했지. 왕년엔 나도 성령 받았지. 왕년엔 나도 철야했지. 왕년엔 나도 새벽기도 나갔지 하면서 왕왕거리고만 있는 건 아닙니까? 요새는 왕년회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나 땐 이랬지. 아유, 나도 집사님 땐 그랬지. 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있었지. 나도 뜨겁게 믿었던 적 있었지.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혹시 다 식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영혼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주님은 사대교회를 준엄하게 책망하시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옷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흰옷 입은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흰 옷 입은 성도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허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흰 옷을 입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세 가지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5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첫 번째 약속하신 상급은 흰 옷을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흰 옷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고 잔치에 참여할 의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흰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 잔치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흰 옷은 승리한 사람의 옷이면서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입을 흰 옷은 잔치의 복장이고 승리의 복장이며 순결의 몸, 즉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흰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상급은 흰 옷을 입은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귀한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상급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마감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우리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교회를 위해 수고한 그 눈물을 내가 아노라. 네가 불 꺼진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한 것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믿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몸부림친 것을 내가 아노라.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다. 박순옥 권사는, 김현신 권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다.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시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그날의 칭찬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바보 취급 당하더라도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예쁜 탤런트가 나와서 여자라서 행복해하면서 큰 냉장고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저처럼 잘생긴 탤런트가 나와서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하면서 근사한 세단을 타야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그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날,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